자, 오늘은 그 업의 고민 중에 이제 서론이 방금 생각나는데요. 제 업의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청년 때 이제 전 총각 때부터 집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네요.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교역자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거를 다 헌신하고는 살았는데 교역자가 되는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또 교육자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하기 싫었는데 집사람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이게 뭐지 싶은데 일단은 그냥 철없이 했어요. 예,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역자들 그때 저한테 사례비를 그때 얼마 줬더라? 30만 원 줬나? 40만 원 줬나? 뭐 이렇게 줬는데요. 되게 사는 게 어렵더라고요. 결혼했는데 40만 원 가지고 살리니까. 근데 또 마음이 귀하신 어떤 권사님이 옛날에 안성기가 본부 하던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아니죠. 핸드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안테나 이렇게 쭉 뽑는 거. 그거 처음 나왔을 때, 그거 홀랑 사주시는 거 있죠. 그러니 40만 원인데 핸드폰비가 그래가지고 그러고 사는데요. 그리고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해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담임 목사님이 막 뭔가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다 지나고 지금 보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그릇이 작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막 하늘같이 그때는 생각했죠. 엄청난 비밀을 알고 계시고 막 이러는 분이라고 생각했죠. 왜냐면 비밀이 있으시니까 거기서 복음이 체험됐고 뭐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어떤 그 작은 그릇 속에서 제가 이제 살을 내니까 이게 저도 다듬어져야 될 게 많고 그분도 다듬어져야 될 게 많은 그런 작은 교회에서 이제 막 서로 부딪히고 뭐 이러면서 가는데 한 번은 있잖아요. 사례비 40만 원인데 이제 신정 때인가 구정 때인가 본인 집에 뭐 차 운전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목사님 집에. 목사님 혼자 사시는 분이거든요. 조카들이 와 있고 목사님 어머님이 계시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날이라고 이제 조카들이 목사님한테 절하더라고요. 세배. 근데 김전사한테 세배 받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돈이 10원도 없는데 그래서 애들이 둘이나 세배를 하는데 막 민망해가지고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도무지 이분이 하는 그런 목회에 제가 못 견디겠어요. 못 견뎌서 이제 목사님 제가 너무 그릇이 작은 것 같아서 좀 나가서 배워야겠다고. 저를 오라고 그러는 여기저기 교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배워야겠다고 좋게 말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 교회가 항상 사람 나가면 항상 뭐라 그러고 욕하고 뭐 흉보고 이러던 교회였는데 저는 주보에 광고까지 내줘서 이쁘게 잘 나왔어요. 바짝 엎드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오고 나서
교육자로는 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돈 벌고 살지, 이렇게, 이게 막, 얻어먹고 살다시피 이렇게 사는 거, 막, 성도들이 이렇게 조금씩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사는 거, 뭐, 사례비라고 주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고, 그래서 동청에 나갔는데, 나보다 별것도 아닌 것들이 훨씬 잘 살고요.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 걸었어요. 저 이제 전도사 그만하겠다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라. 좋은 자리, 취직 자리 알아봐 줄게. 네, 알아봐 주세요. 이제 그랬는데 뭐 어서 연락 왔더라고요. 누가? 네, 뭐 교회 버스, 노란 버스 운전하려냐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런 거 안 한다고. 이제 하도 교회 봉고차를 열심히 운전했더니 이제 그런 연락 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요. 놀고 있는데 이제 전도사도 아니니까 이제 그만둘 거니까 교회에서도 나왔고 이제 전도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나름 타락을 했어요. 인터넷 채팅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 애들 만나가지고 뭐 카센터 하는 애랬는데 채팅하다 만났어요. 남자애. 그래가지고 술을 막 마시더니 나이트클럽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한 번도 안 가본 나이트클럽에 따라서 쫄래쫄래 따라서 가봤어요. 그래 뭐 가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나이트클럽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불신자들만 계속 만나니까 계속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락방이 30군데가 돼버렸어요. 일주일 내도록 다락방 뛰고 다니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 전도사 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현장에서 다락방 하니까요. 이상한 개념이지만 교회 없이 2년을 교회 교역자 아니고 현장에서만 복음만 전했거든요. 안양, 강남, 제가 어릴 때부터 살던 동네가 도곡동이고 그랬으니까 강남, 안양, 과천, 이쪽 지역으로 해가지고 수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전도사도 안 하고 돈도 10원도 없고 그냥 복음만 전하고 다녔는데 한 달에 40만 원 받던 사람이 한 달에 300만 원도 생기더라고요. 예, 그냥 여기저기서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또 감사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러니까요. 이게 훨씬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가 아니고요. 하루 종일 찬양하고 다녔어요. 예, 만날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 지구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대상자들 외에는. 그래도 아버지한테 연락해 놓은 건 있잖아요. 이제 취직 자리가 생기면 나는 문 닫았고 간다. 나중에는 지금도 있는데요. 그 회사가 이제 서울대학교 의대 나오신 7명의 전문의가 이제 회사를 차렸어요. 7명이. 원래 주식회사가 발기인 7인이면은 차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과장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과장으로 입사시켜 줄 테니까 교육이사 밑에서 일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시간은 밖에서 전도해도 되냐고 내가 지금 30군데를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낙하산이라고 욕해서 안 된대요. 그럼 난 미안한데 나는 전도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아버지가 언제 연락 하나 그러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했어요. 하나님, 새끼 밥만 주시면 현장에서 전도하겠습니다. 보니까 취직하려고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현장에 서너 군데 다락방을 뛰어보면서 느끼는 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업가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고, 또 교육자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고, 현장에는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제가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다 안양 사동의 성인 노래방 주인인데 귀신 보고 있는 사람, 카톨릭 신자. 그 다음에 안양 여성연합회 회장인데
그 남편이 귀신 보는 사람, 그 아내가 여성연합회 회장. 그리고 그 여성연합회 회장의 절친인 이 사람은 그 안양의 무슨 여성 산업인 감투 쓴 사람인데,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이제 평창으로 도망가 살고 있고. 이렇게, 안산에서 룸살롱 하는 마담. 또, 강남에서 살고 있는 치과 의사 부부, 그 다음에 SBS 아나운서 부부, 아무튼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니는데,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전도사를 이렇게 세상이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교회에 소속돼 있지 않으니까 너무 편하게 자기네 교회 목사님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왜냐면 제가 소속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들어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 답을 내렸죠. 하나님, 새끼 밥만 주시면 그러면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새끼 밥만 딱 주시더라고요. 계속 복음 전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때 새끼 밥만 주신 게 너무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에 눈 돌릴 새 없이 계속 복음에만 집중하고 현장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많은 영적 세계의 비밀들을 이제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거든요. 그럼 이제 교역자의 업인 거잖아요. 그럼 저런 교역자로서의 업과 전문성의 길을 갔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교역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이 준 천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콜링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자가 되려면, 목사가 되려면 콜링이 있어야 된다. 콜링이 있어? 이런데, 그거는 그건 사람의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신비한 말만 하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저는 콜링이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현장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으니, 부족한 저라도,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콜링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근데, 하나 더 예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이제 여성산업인 그 모임에 그 여자분이 다 망했어요. 군포에서 큰 사업하다가 다 망했어요. 다 망해가지고, 이제 평창에 완전히 한참 들어가는 시골에 이제 땅 하나 있는 거에다가 이제 집 져놓고, 집도 그냥 허름하게 져놓고 산골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다 망해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복음 편지를 듣게 된 거죠. 복음 편지를 들었는데 카톨릭 신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게 얼마나 자기한테 답이 됐다고 느꼈는지, 이 정도 이 사람한테 답인가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평창에서 새벽에 첫 차를 타고 평창 시내까지 나와서 평창 시내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를 타고 안양역까지 오고, 안양역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군포까지 와서 군포에서 다락방 3명 모여있는 다락방에 이 사람이 참석하려고 평창에서 첫 차 타고 나와서 막차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매주 그 복음 편지 페이퍼 하나 받아가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 이렇게 업무 볼 겸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완전 은둔으로 숨어 사는 사람의 입장인데 그것 때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막 펜으로 적은 거 그거 들고 돌아가면서 계속 보면서 가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사모하는데,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된다. 이러더니 그 평창 시골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이 졸지 100억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저한테, 목사님, 전사님 수고하셨다면서 막 봉투를 막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사하죠.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교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전화 왔어요, 어느 날. 전사님, 오늘 다락방은, 그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안마를 해줬던 사람이 너무 경락 마사지를 잘하는데 딱 요 다락방 하는 요 시간에만 딱 한 타임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한 번에 200만 원인데 그걸 오늘 꼭 받으러 가야 되겠어서 오늘 다락방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안 됩니다. 뭐 어떻게 그래요? 아유 그러셔야죠. 경락 받으셔야죠. 갔어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연락 오더라고요. 요번에 본인 아들이 미스터 코리아 나가는데 그 코리아 나가는 거기에 그 가르쳐주는 그 코치님하고 식사 시간이 딱 그때만 그래가지고 못 온다는 거예요. 평창에서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 이게 뭔가 100억이 생기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 안 오고 두 번 안 오고 그러더니 못 오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러나서 한 2년 지났나? 안양에서 또 이제 한 동네에 다락방을 하면서 그 동네가 완전히 다 복음화가 됐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막 엄청 예수를 믿고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거기가 안양 구동이었는데 그 동에서는 지교회가 하나가 세워졌어요. 거기서 하는 주일학교만 36명이 모일 정도로. 교회도 아닌데 아이들만 36명이 모이고 부모들 다 모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또 한 동에서 그렇게 벌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평창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뜨니 전사님 여전하시네요. 너무 은혜됐어요. 감사합니다. 막 그러더니 그때 이제 다락방 끝나면 제가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그 주간의 기도 제목을 써서 내라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통성기도 했었거든요. 포스트잇을 제출했는데 거기 보니까 평창 모순동 산 30에 28번지 재판권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 25에 42번지 이번에 승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다 사기에 걸려 있고 이러고 있어서 왔더라고요. 두 번인가 오시더니 또 못 오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천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맡기셨는데 가정을 맡기셨고 그 다음 직업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 길에 내 인생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놓치고 있냐면 사실이 뭔지를 놓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인데요. 눈에 보이는 사실만 사실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또 뒤에 보이는 음모와 배경이 있는 걸 가지고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 이 정도까지만 알지 정말로 하나님의 결대 계획이 뭔지 또 사탄의 역사가 뭔지 이런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운명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노예였는데 총리가 된 사람이 있었죠. 누군지 아시죠? 그 다음에 양자로 왕궁에 들어갔는데 시대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있었죠. 또 고아처럼 엄마가 성전에 보냈는데 한 시대에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면서 시대를 살렸던 사람이 있었죠. 다 본인들의 직업이었죠. 큰 인물들 많은 시대에 본인은 막내 아들처럼 목동하고 있었는데 시대의 어마어마한 왕이 된 사람이 있었죠. 농부로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이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시대를 변화시켰죠. 또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왕의 지도자가 아니라 왕들의 지도자로 평생을 살았던 청년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유랑민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복음 흐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있는데 그거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흐름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 땅의 사실이에요. 천국 가면은 그게 사실이었구나, 내가 엉뚱한 거 집착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늦었어도 오늘부터 이 사실에 눈을 열어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우리는 여태까지 못 보고 살았는가? 우리가 사실을 못 보는 배경이 있는데요. 당연히 세상에서 배운 것 그대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배운 거 그대로 사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배웠는데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도 못한, 성공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그걸로도 세상에서 성공도 못한 걸 가지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걸 써요. 세상에서 배운 거.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다 나 중심이에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중심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본인 인생이 운명에서 빠져나오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나를 가지고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헌금 모아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이런 거 지켜야 된다, 네가 이 역할 맡고 네가 이 역할 맡고, 그거 가지고는요 절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흑암이 꺾이질 않아요. 그 세상에서 배운 거 그대로 하니까 막 분위기도 되고요, 열심히도 하고요, 막 앞에서 리더십 있게 누가 뭘 제시하면 힘 있는 목사님이 막 제시를 하고 또 힘 있는 장로님들이 중간 역할을 해주고 막, 그러니까 교회가 들썩들썩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흑암이 꺾이질 않아요. 절대로 운명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 온통 나 중심이고 온통 육신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흥시키려고요, 요즘은요, 부흥회에서는 오지도 않거든요. 마술 공연합니다. 네, 교회에서 마술 공연하면 사람들 많이 와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결국은 교회 안에 성공된 사람들, 이런 사람 중심으로 다 붙어가지고요, 어서 그냥 사업하는 거 배우고, 이게 다 좋은 거죠. 근데 절대로 흑암이 꺾이질 않아요. 심지어는 더 문제는 뭐냐면요, 흑암 문화 속에서 배운 것, 흑암 문화 속에서 배운 거 뭡니까? 이간질, 선동, 혼돈, 열심, 고집, 이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중직자들이, 또 교육자들이 막 이럽니다. 내가 옛날에 불신자 때 내가 얼마나 영적 문제 심각했는지 알아? 내가 오늘 진짜 보여준다, 이런 식이에요. 네. 결국은 풀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거.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결국은 이간질해가지고 막 사람들 만나고, 네. 선동하고, 이게 귀신 역사가 이간질인 게요, 누가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죠. 그 말한 사람을 다들 감춰줘요. 제가 누가 그랬어요? 물어보면 그건 제가 말할 수 없고, 이러면서 처음 다 감춰줘요. 그 숙주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 감춰주면서 그 사람 말이 돌고 돌고 해가지고 교회가 두 패로 딱 갈라져요. 그거 귀신 역사거든요. 누구 막 선동하고요. 여기가 교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 건지 혼돈스러워져가지고요, 정의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였는데 그리스도 믿는 모임이 아니라 여기가 무슨 페가름 모임이 되고요, 옳고 그름의 모임이 돼버리고요, 사람들이 혼돈스러워서 여기가 절인지 교회인지, 절은 비우기라도 하지 비우지도 않고요, 막 서로 싸워요. 너만 알아? 그러면서 조용히 뒤로. 큰일 납니다. 그거 할 때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여러분 경제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열심히 또 뭐 해요. 열심히 하면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든요. 열심히 해요. 그러다 또 고집부립니다. 자기가 옳은 거 막 주장하면서 하나님도 없고요. 성령의 인도도 없고요. 막 내 고집, 내 주장, 내 열심,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임이 돼버려요. 근데 왕노릇은 누가 하고 있느냐? 마귀가 왕노릇해요. 흑암 문화 속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 교회에서 자꾸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명 속에서 생존하던 거, 다른 말로 방황. 방황을 여기까지 와서 해요. 그래가지고 야야 김 집사, 이 집사 모여봐. 그래가지고 야 우리 가가지고 호프 한잔 하자. 이러면요 이게 교회 집사들끼리 모여서 이게 한잔하면 기분 좋거든요. 이게 대놓고 그냥 친구들하고 마시면 그냥 상식인데 이게 뭔가 주일날 끝나고 모이면은 이게 뭔가 재밌거든요. 이런 식인 거예요. 까짓 거 한 잔 마시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방황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본질인지를 놓치고. 그죠? 그러니 이게 자꾸 별것도 아닌 거잖아요. 호프 한 잔 마시면 어떻습니까? 별것도 아닌 건데 그 별것도 아닌 거에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면서 그거에 뺏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길을 못 찾고 운명 속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지금 꽉 찼거든요. 나는 어떻게 돈 벌어야 되고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진로를 찾아야 되고 도무지 모르겠네 이런 사람들이 꽉 찼는데 거기다 방황까지 하는 거예요. 막 춤추러 다니고요. 막 노래 부르러 다니고요. 그 노래 부르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방황이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300% 의식주에 묶여버려요. 원래는 300%가 뭡니까? 나에 대한 답이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이 현장에서 실제로 먹혀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먹힌 답이 이제 내 인생의 시스템이 돼버리면 이제 계속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서 누리면서 성령님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놓치면 사람은 저절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이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딱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온통 교회 안에서 온통 내 입장, 내 자리,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 미움, 또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는 집사처럼, 권사처럼, 장로처럼 해야 되는데 또 미원 죽겠고 그러니까 뒤로 칭찬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저번에 그러더라 이러면서요 뭔가가 흘러가게 만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절대 속에 있는 걸 감출 수 없어요. 자, 그러니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강대국은 패권국가 하잖아요. 강대국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내 직장에서 좀 내가 강대국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대화 안 하고 찍어 누르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려고 그런다니까요. 그 다음에 후진국은 속국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인 사명자가 뭐 하고 있느냐? 강대국에 심부름하고 있어요. 그러니 참 틀린 말은 아닌데 이번에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다락방 해주던 친구가 당연히 청년이 돼가지고요. 이제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톡 보냈죠. 너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 갑자기. 야, 신부 이쁘다. 뭐 그랬더니, 자기 직장 동료인데,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시키고 양육해가지고 결혼한대요. 그래가지고, 야, 너무 잘했다. 야, 모델적이다. 야, 우리 교회 가서 한번 간증해라. 야. 예. 그러니, 이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받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불신자들의 심부름하느라고 막 끌려다니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것만 딱 누리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직업, 여러분의 지금 맡은 일, 이건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청소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거기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옮기시는 시간표까지는 거기서 계속 응답받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천직을 누리려면 여러분은 뭘 누리고 있어야 되냐면 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천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한 이게 천명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현장이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건 하나님이 알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말고 지식 말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장에 있던 그리스도가 끝냈어요. 죄와 저주 끝냈어요. 마귀의 일 끝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지옥 권세 끝냈어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게 기도예요. 이거를 하는 걸 천명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디서 하느냐? 천직받은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는 건 누구에게만 하느냐?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절대로 이 천명은 에러가 없습니다. 아무한테나 전달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제자에게 이 천명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만약에 믿어지면, 제가 보니까 안 믿어지는 분들도 교회 안에 많더라고요. 예. 아니, 이 정도로 안 믿어진다고? 이럴 정도의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그거는 정신 도른 거 아니면 하나님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주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예정하셨고 택정하셔서 여러분이 이 비밀을 은혜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형이상학적인 철학세계에 있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 전에 아랍에 살고 있었던 아랍 청년이에요. 이렇게 저기 유럽 애들이 그린 것처럼 예수님 금발에다가 백인 얼굴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랍 청년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이쪽 사람 계통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났다고요. 그분이 실제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승천하신 분이 실제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실제입니다.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분이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들에게 사명까지 주셨어요. 뭡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두 번째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생명이 살아나고 흑암이 결박되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만 벌어져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그 직장에 있으라는 게 천명입니다.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여러분 가정주부로 있던 아니면은 외판원으로 있던 아니면은 완전히 다 부도난 회사에 있던 그 자리에 있으세요. 예, 반드시 거기에서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계시고 거기 안에서 실제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고 계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오는 시간표가 있고 현실로 오는 시간표가 있고 사건으로 오는 시간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옵니다. 그게 왔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그때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문이 열립니다. 그래도 그러고 있으면 주님이 그 다음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 천명, 소명, 사명 이거 누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이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이제 우리끼리 통하는 대화가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 흐름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를 안 해본 사람은 흐름이 뭔지 아무리 상상해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글로만. 여러분 두발 자전거 타는 법 책으로 읽어보셨어요? 그거 아무리 잘 읽어도요 두발 자전거 타는 법 이해 못합니다. 예, 그거는 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글로 약간 까짓거 쓸 수 있죠.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그럴 때 왼쪽으로 까딱해라 뭐 이런 식이겠죠. 예, 그런데 두발 자전거는요 절대 글로 만들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몸으로 타봐야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믿음이 생긴 사람이 생겼는데 갈등이 오고 사건이 벌어지고 환란이 벌어지고 위기가 오고 기쁨이 오고 유혹이 오고 이거 앞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그러면 꼭 미션 클리어하는 것처럼 이 사건이 벌어지고 이 사건이 벌어지고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믿음 고백하면서 흐름이 생긴다니까요. 예, 못생긴 사람은요 못생긴 사람의 인생에 흐름이 나와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까지 가잖아요. 그것도 흐름이 있다니까요. 맞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흐름이 있어요. 열등감 많은 사람은 열등감 많은 사람의 인생에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사람은 그 고백의 흐름이 나와요. 이 흐름이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그게 집중이에요. 왜냐? 그 흐름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집중하지 못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만들거든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들거든요. 화내, 약올라해, 이간질해, 너 왕년에 잘하던 거 있잖아. 확 공격해버려. 그냥 눌려, 그냥 시달려, 그냥 사로잡혀. 그러면서 끊임없이 마귀가 나를 가지고 살게 만들고 육신적으로 살게 만들고 성공 중심으로 살게 만들면서 종노릇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올 때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그것들을 점검해서 기도하는데 반드시 흐름을 따라가면 복음에 계속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 이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가 답이구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믿음이 답이구나. 그때마다 답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글로도 알 수 있는데 이후로 세계는 절대 글로 모르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건 글로 모르듯이 이거는 절대로 믿고 믿음의 흐름을 따라가 본 사람만 알게 되는 지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직업과 형편, 그 현실 속에서 이제 복음 누리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이 누리는 기준이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현장에서 이것만 해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뭐 하시면 되느냐?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이거 하세요. 위드가 뭐죠?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도 멸하셨고 죄와 저주도 끝내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여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계세요. 이 비밀이 실제로 믿어지는 것과 이론으로 아는 건 달라요.
이게 실제로 믿어지면 믿어지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딱 돼요. 이게 실제로 믿어지면 믿어지는 사람의 선택이 딱 나와요. 그러면 함께 누리는 게 기적인데요. 함께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임마누엘까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까지 누릴 줄 알면 이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거, 이걸 아는 눈까지 열리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만,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건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보이면요, 그때부터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불신자도 문이 되고요, 문제와 사건도 문이 되고요, 심지어는 바울은 뭐라 하느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해버려요. 예. 그러니 이걸 누가 말립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가는데 이걸 누가 말려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냐?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온통 내 고집, 내 염려, 내 걱정,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간질해서 내가 살아남아야지 어떡해요. 너무 미운데요. 너무 약 오르는데요.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뭘 잡고 다른 걸 쓰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위호만큼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 오직이라는 건 뜻을 정해서 고집 부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도 귀하지만 그거는 오직을 할 수 없어요. 끝내는 무너져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의리 지킨다, 이거는 무너져요. 여러분이 그렇게 의리가 좋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예, 하와처럼 따먹어버린다니까요. 저번에 막 영접한 청년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와가 따먹어가지고 진짜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마음이 그냥 이제 영접해가지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막 괴로웠는지, 예, 왜냐하면 자기 전박이 인생이 다 하와 때문이다 싶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한 10번째 만남까지 다 끝났거든요, 복음 편지.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와였으면 10번도 더 따먹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좀 제대로 깨달았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가지고 주님을 믿는 거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고 이분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답이 나야 돼요. 예, 이 답이 안 나면 자꾸 또 인본주의 쓰고, 이 답이 안 나면 또 이간질하고, 이 답이 안 나면 자꾸 또 선동하고, 이 답이 안 나면 또 눌리고, 예, 시달리고, 약 올리고, 화내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해봤자 안 돼요. 예, 진리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거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에 담나야 됩니다. 저는 몇 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의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가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게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관계를 유지할 만큼 그렇게 정의롭고 의지가 강하고 그런 인물은 못 되나 봐요. 저는 좀 계산적인가 봐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리스도가 유익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인본주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 그리스도 외에 다른 술수,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대체할 만큼 강력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직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오직합시다. 그건 보험회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변절하지 말고 오직합시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유일한 인생이 됩니다. 예, 보험하시는데 유일한 보험하는 사람이 돼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역사시니까요. 예, 목사하는데 유일한 목사, 예, 주부하는데 유일한 주부. 왜? 그리스도가 역사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재창조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절대 망대가 됩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 절대 망대가 되려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절대 망대가 되고 싶다고 절대 망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예.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을 살면 어느 날 절대 망대가 돼 있는 거지, 절대 망대가 돼야지 해가지고 노력한다고 절대 망대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 뭐 하면 되느냐? 오늘을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오늘은 뭔지, 오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날, 오늘은 믿음으로 양보하는 날, 오늘은 믿음으로 배려하는 날, 오늘은 믿음으로 덤비는 날, 예, 믿음으로 성령 인도를 받는데 그게 날마다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절대 계획을 따라가는데 어느 날 여러분은 절대 망대가 딱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결국은 여러분의 기준은 뭐가 되면 되느냐? 옛날 거 다 버리시고 임마누엘, 예, 함께 하시는 거 이제 누리시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누리세요. 그리고 모든 걸 협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이 느껴지거나 화나거나 두렵거나 눈앞이 캄캄하거나 그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으로 바꾸세요. 예, 그래도 이렇게 열등감이 느껴질 때는 화 한번 내줘야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운명에서 자꾸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첫 번째로 기도 300%. 기도 100%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 해야 될 기도 내용이 정리되셔야 돼요. 저는 평생 해야 될 기도 내용이 정리됐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 엄청난 대단한 게 있나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정리돼야 돼요. 네. 여러분, 혹시 이번 주는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 딱 감으면 눈 딱 감자마자 기도할 내용이 이번 주간에 이렇게 딱 있어야 돼요. 네. 아니, 거래를 하러 나갈래도 또 보험 파시는 분도 보니까 보험 팔 물건에 대한 내용을 싹 정리하고 있어야 사람 만나면 팔 거 아니에요. 그죠? 야구 선수들도 계속 이렇게도 던져보고 저렇게도 던져보고 다 준비하고 있어야지, 요때는 이렇게 던지고 저때는 저렇게 던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막 코치한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복음 누리는 기도와 평생 해야 될 기도, 또 이번 주간의 기도가 딱 세팅돼 있어야 돼요. 세팅 안 돼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할 거예요? 눈 감았는데 무슨 기도해야 되지? 이러면 큰일 나요. 금방 눈 뜹니다, 그러면. 안 해보셨어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내용 정리하세요. 나는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기도 내용은 어떻게 정리하라는 거지?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 기도 내용 정리시켜 주세요. 예, 기도 내용 정리 여기서 참 한칠반이면 금방 끝나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해줘도 몇 번을 했는데도 지금 다 아직도 나는 기도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몇 번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모르신다는 건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 내용으로 현장에서 누림에 도전하세요. 그 기도 내용이 정리된 걸 현장에 무기로 들고 나가서 갈등이 일어나고 화나고 열등감 느껴지고 두렵고 염려되는 그 현장 속에서 이 기도를 실제로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게 그 말이구나 하고서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에게 드디어 뭐가 생기느냐? 기다리는 믿음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못 기다립니다. 못 기다리고 말해버리고요. 못 기다리고 사고 쳐버리고요. 못 기다리고 막 알아보러 다니고요.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러면 기도 300%가 나온 사람은요, 반드시 업의 300%가 나와요.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천명이기 때문에 그 업에 필요한 전문성, 그 업에 필요한 그릇, 왜냐하면 위드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함께 있는 그 현장인데도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니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업의 300% 이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전도, 선교의 300%. 결국은 여러분의 구원도, 여러분의 업도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이냐. 끝내는 천국 데려가면 돼요. 구원은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럼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뭐냐? 결국은 생명 없는 저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업을 주님이 사용하기 원하시거든요. 그 업의 현장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업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끝나는 업이 아니라 우리의 업이 세계복음화 대열에 서는 업이 돼야 돼요. 누가 그랬냐면 결국은 루디아 인생이 그냥 돈 버는 인생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한 번 딱 살고 끝나는 인생인데 이게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돈 있을 때는 내가 돈 내놓지 이랬다고요. 이게 아니고 자기가 돈 있으니까 돈 내놓지까지 거. 우리 사무실 있으니까 여기 서서 전도해. 이런 식이에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니까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전도했는데 왜 이렇게 망하지? 전도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당연히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요.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운명이 오는 걸 못 막아요. 여러분, 다 지나갔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준 1000명의 자리예요. 1000명의 자리예요. 여기가 3명의 자리예요.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하세요. 안 늦었어요. 엘리야는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가지 않으셨거든. 하세요. 브리스가 부부, 의사 누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업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섰어요. 이제 우리들의 현장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배운 거 거기에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실제로 기도하시다가 실제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업의 고민이 하나님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것을 발판으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산업의 현장에서의 누림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